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찬양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으로 왕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우리를 평안과 안식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시교독 18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에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려 천하에 누가 나가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벌써 8월 첫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연초에 주님 앞에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교회를 이루어가고자 한 저희 모든 다짐들을 되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심과 사랑을 체험하는 8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8월은 휴가철이 오니 어디에 가든지 쉼과 휴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신 우리 개봉교회가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쉬지 않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세계 모든 곳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성도들 간의 교제가 회복되는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온라인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선교의 문도 잘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주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교육 전도사님과 모든 성령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기도드립니다.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해서 땀 흘리며 공부하고 있는 고3 수험생들과 젊은이들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그 노력한 결과가 잘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년 1, 2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새벽 이슬 같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여러 힘든 가운데에서도 앞으로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하게 하여 요셉과 다윗처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군 복무 중이거나 타국에서 공부나 일하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이 기도로 잘 준비하여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도들 각자 기도하는 제목들이 신속히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유받고, 경제적 고통 문제와 가족 친지 간의 갈등 문제들, 그리고 남에게 말 못할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 속히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와 인민족과 대통령 등 지도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교회들부터 회개하여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대 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한마음으로 정성껏 올려드리는 가브리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길 주님께 간절히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죽기 직전에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보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들 같은 존재였고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를 그에게 위탁하여 그의 후임자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젊은 사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기억하면서 목회 매뉴얼을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인데, 그 중에 후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이고, 그는 이 책을 써서 보낸 다음에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서를 기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적인 특성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교리적인 가르침 같은 것들은 굉장히 딱딱합니다만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특성을 직업적인 특성 3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꼭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직업적 특성은 군사, 경기자, 농부인데요, 일반 교리적인 가르침보다는 이처럼 직업적인 특성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듣는 디도와 청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같은 사도 바울이 주는 3가지 직업적인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그리스도인이 누군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자기 정체성에 대한, 우리 사역의 목표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3가지 직업적인 특성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군사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많은 군인들을 봤을 겁니다. 그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 그리고 전도여행을 했던 이스라엘 지역과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 지역까지 그가 활동했던 넓은 무대는 전부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걸어가도록 먼저 직업적인 특성을 통해 도전 주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생활했던 로마 시대에 로마의 상비군은 대략 30만에서 40만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로마 군대는 5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제 근위대와 로마시에 주둔하는 주둔군, 그리고 국경지대 나가 있는 군단, 그리고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보내는 보조부대, 그리고 각 식민지 지역에서 모병을 해서 일을 시키는 민병대, 그리고 해상에서 싸우는 함대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군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기온이라고 말하는 이 군단은 한 군단 안에 6,000명 정도의 군인들이 소속이 돼 있어서 그 중에 60명의 백부장이 각 100명씩의 군사를 데리고 움직여 아주 기동성 있는 그런 전투를 벌이곤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지역에는 대략 24,000명, 4개 군단의 부대가 식민지 지역에 군단으로 파병이 돼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기 삶의 주변에서 군인들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 그들의 조직,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모습을 군사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고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도록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첫 번째 군사라고 하는 직업적인 특성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2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군사라고 다 군사가 아니고 좋은 군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좋은 군사들의 자격 조건을 바울은 여기서 세 가지로 말해요.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군대 생활할 때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도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후방 지역에 근무하거나 행정병으로 근무하거나 그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생활을 해도 그렇게 할 말이 별로는 없어요. 제일 할 말이 많은 분들이 참전 용사들입니다. 6.25라든가 아니면 월남조 같은 데 참전한 분들은 대단히 살아있는 생생한 군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군인들은 고난을 많이 겪을수록 군인답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늘 전쟁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때때로 외국에 있는 지원부대에 가는 경우 있어요. PKO 같은 것들 있죠. 레바논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그런데 가면 실제로 참전에 준하는 두 배 호봉을 줍니다. 그리고 진급에 유리함이 작용을 해요. 훈장을 주기도 하고. 힘든 데 가서 있었다는 거죠. 혹은 후방보다는 전방에 있는 비무장지대에서 근무했던 군인들에게 조금 더 메리트를 주지요. 그리고 일반 병사보다는 특수전에 임하는 그런 부대들에게 좀 더 메리트를 주고 그들은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많은 특혜를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특혜와 어떤 거기 뒤따르는 상급들은 합당한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걸어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군인은 고난받아야 진짜 군인다운 겁니다. 그때 진짜 군인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군사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 말씀하면서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참고 인내하면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 근신하며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라. 그리고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울의 서신에 나오는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고난받는 군사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김익두 목사라고 계셨어요. 평양의 장대째 교회를 목회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원래는 깡패 출신입니다. 평양에서 김익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이제 다니는데 한 번은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높은 산을 넘어서 어떤 동네 가시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너무 날이 덥다 보니까 우통을 벗고 선선한 바람 가운데 앉아 있는데 그 산 높은 곳으로 술 취한 사람 하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이 김익두 목사에게 너 뭐 하는 녀석인데 나보다 먼저 여기 와 있는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좀 어디 갈 일이 있어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 먼저 오게 됐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내면서 막 이 김익두 목사를 때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김익두 목사는 계속 맞았습니다. 맞으면서 그 사람이 이제 술 취한 김에 때려가지고 김익두 목사 매를 맞았는데 김익두 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씨 나 다 때려서 그랬더니 다 때리기 뭘 다 때려 더 맞아야지.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면 김익두 목사가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당신이 복을 받은 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김익두 목사가. 나 김익두야 이 사람아. 그 사람이 깜짝 놀라 무릎 딱 꿇고 형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으니 자네가 살았지. 예수 안 믿었으면 자네는 죽었어. 그렇게 말을 하고 너 나랑 같이 어디 가자.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하는 교회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은혜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 술 취한 사람이 장로가 됐다 그럽니다. 김익두 같은 사람은 사실은 깡패 출신이에요. 주먹도 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양처럼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그렇게 고난 많이 겪었대요. 그 깡패 출신의 등치 큰 사람이 성깔 다 죽이고 하나님을 감당한 것은 쉬운 건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걸 견뎌내면서 복음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평생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다는 것은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군인들이 고난받아야 군인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도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내세운 좋은 군사의 첫 번째 조건은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에 얽매이면 안 돼요. 묶이면 안 됩니다. 군인이 이것저것 묶여버리면 군대 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자유해야 돼요. 군대 생활을 할 때는 생각과 몸과 마음을 올인해야지 전쟁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할 때는 자꾸 딴 생각이 납니다. 신명기에 보면 20장에 4종류의 사람은 군대 안 보냈어요. 그 율법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징집 규례입니다. 먼저 집을 다 짓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에 안 내보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는 잠자리가 불편하잖아요. 야외에서 야숙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 때 내 고향 땅에 내가 준공도 못한 좋은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잡념으로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도 전쟁터에 나가서 음식이 불충분할 때 고향 땅에 포도를 생각하겠죠. 그런 사람도 전쟁에 안 내보냈다. 약혼식을 하고 여자를 취하지 못한 남자도 전쟁에 안 보냈다. 왜? 내가 여기서 죽어버리면은 여자도 취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향 땅에 있는 약혼자 생각을 하니까 전쟁에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요, 두려워 떠는 자들도 공포가 전염될까봐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도 전쟁터에 안 내보냈어요. 민수기 1장 41절 50절 하나님에 대해 전념할 수 있도록. 그리고요, 결혼한 지 1년 안쪽의 사람들은 전쟁터에 안 내보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 말씀. 왜냐하면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1년 동안은 어떤 남자든 여자와 함께 한가히 거하며 신혼을 즐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너무 일찍 군대 가버리면은 힘든 일을 겪게 되기 때문에 결혼한 지 1년 미만의 사람들은 군대 안 내버렸다는 기록들이 이 율법서에 잘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삶에 묶여버리면 전쟁이 되질 못해요. 절대로 묶이면 안 됩니다. 자유해야 됩니다. 제가 40년쯤 전에 강원도 화천에서 군목 생활을 했는데 제가 배속된 그 부대에 우리 기독교 군종사병만 있었던 건 아니고 불교 군종병도 있었고 천주교 군종사병도 있었어요. 근데 천주교 군종사병이 사람이 점잖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등병 짝대기 하나를 달고 군대 들어온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사단의 신부가 제가 있던 부대에 카톨릭이 약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신병을 가톨릭 군종으로 보낸 거죠. 이 친구가 왔는데 그렇게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염려를 했는데 얼마 뒤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대구에 있는 대건신학대학 4년을 졸업을 하고 학사를 가지고 군에 들어왔어요.
이제 돌아가서 2년을 더하면 신부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되는데 4년 맞춰 군에 들어왔는데 자살해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유서가 발견이 됐는데 그 집안이 유명한 로마 카톨릭 사제를 많이 탄생시킨 집안이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신부한 사람 나오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게 있지만은 집에서 밀어서 억지로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었어요. 세례명이 스텔라입니다. 그 유서에 나왔어요. 스텔라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신부 되기도 싫지, 여자는 그립지, 전방부대는 힘들지, 자살해버린 겁니다. 군인이 묶인 게 많을수록 일하기 힘듭니다. 자유해야 일할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묶여버리면은 전쟁의 승리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에 간 사람들은 잡념, 세상 쾌락, 여자, 돈, 과거의 것들을 다 잊어버려야 군대에 올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참된 좋은 군사임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돼요. 총사령관, 우리를 부르신 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전쟁터에 부름받은 군사의 목표가 되는 거죠. 가끔 보면은 맹목적적으로 자기를 부른 사령관 앞에 불종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의건 불이건 상관하지 않아요. 왜? 자기 주인이 최고예요. 김재규를 보세요. 1979년 10월 26일 날 궁정동 안가에서 권총을 빼서 박정희 대통령과 경호실장 차지철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깜빵에 갔습니다. 혼자 한 건 아니에요. 김재규 밑에는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있었고, 그 중에 그의 오른발 같은 사람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박흥주라는 사람입니다. 비서입니다. 현역 군인이었어요. 그는 이 일에 가담하고 나서 감옥에서 벽에 글씨를 써붙였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자기는 후회하지 않는다. 김정일을 위해서 이 일에 가담한 일을. 또 다른 한 팔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박선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래서 다 군인 출신인데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 의정과장을 지냈고, 박정희 대통령 성상납을 위해서 여자를 알선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늘 독실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박 대통령 시해 사건에 같이 가담을 해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분도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럽니다. 죽기 전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김재규 씨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이다. 그 외에도 세 사람이 더 있고, 그 사건이 벌어진 지 5개월 만에 6사람이 다 형장예술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의로운지 안 의로운지 몰라요. 그냥. 왜? 주인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죠. 이게 맹목적적인 겁니다. 2달 뒤에 12월 22일 날 12.12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이 하나회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씨를 연행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을 뒤집어버리고 제5공화국이 시작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회 보세요. 정호영, 박준병, 장세동, 허삼수, 허합평, 허문도 이런 사람들. 중앙정보부에 있는 보안사에 있는 자기 참모들이에요. 하나회입니다. 하나로 딱 결속이 돼서 그들의 머리인 전두환을 중심으로 끌고 나간 거죠. 사람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의, 불이 상관 안 합니다. 죄 신경 안 써요. 자기 주인이 최고인 것이죠.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처럼 자기를 부른 상관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부하들이 있습니다. 그게 의롭건 안 의롭건 주인 때문에 목숨을 바치는 거죠. 도덕관념, 영적관념 전혀 없습니다. 의, 불이 상관 안 합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 사람 때문에 목숨을 던지는 거죠. 우리들은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의로운 대제사장,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총사령관,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다윗 임금에게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일당 100명, 1000명을 담당하는 엄청난 용사들인데 한 번은 다윗이 자기의 고향 땅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들어가서 베들레헴에 있는 성문 안에 우물, 옛날에 마시던 그 우물이 기억나.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먹고 싶어서 적진 수중에 들어가 있는 그 물을 가져오라고 세 용사를 시킨 거예요. 주인의 말이라면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이 세 용사가 적진에 들어가 그들을 물리치고 베들레헴 성 안에 있는 우물의 물을 길어가지고 왕한테 가지고 왔습니다. 왕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 짓을 않겠다. 왜? 이 물은 저들의 피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윗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이 세 용사처럼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의로우신 우리의 총사령관을 위해서 섬기는 결단과 기쁘게 하는 충성의 자세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좋은 군사는 고난받을 수 있고 삶에 묶이지 않고 주인을 기쁘게 하는 존재임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적인 특성을 경기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이 경계하는 자라는 말, 경계하는 자라는 말, 바울은 자기가 생활하며 활약했던 그의 삶 전체가 그리스 로마 문화였어요. 그는 각 성읍에서 벌어지는 많은 운동 경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을 겁니다. 그는 거기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을 운동 경기의 직업적인 특성에 비유하곤 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빌립보 2장, 히브리 12장에 보면 믿는 사람의 신앙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박질을 하는 사람이 모든 일에 절제한다. 상을 얻기 위해서 허공을 치지 말아라. 표대를 위해 달려가라. 인내로서 경주를 경주하라고 말하는 바울의 가르침들은 우리들에게 운동 경기를 잘 알았던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의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크게 4종류의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올림픽 게임입니다. 아테네에 있는 올림피아 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경기는 4년에 한 번 벌어지는 경기입니다. 제우스 신을 기리는 경기예요. 10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 전쟁, 이 운동경기에 내보내는 아주 치열한 전쟁 같은 그런 경기였죠. 두 번째는 피디안 게임입니다. 이 경기는 특별히 아폴로 신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운동 경기인데 이 경기는 델피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운동 경기고 여기서 우승한 자들에게는 처음으로 월궤관을 씌워주었다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네메안 게임입니다. 네메아 사람들이 만들었던 운동 경기인데 이것도 역시 제우스 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운동 경기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에서 벌어졌던 이스미안 게임입니다. 이스미안 게임은 2년에 한 번 벌어지는데 포세이돈 신을 기리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운동 경기입니다. 이 네 가지 경기가 아주 당시에 성했던 운동 경기들이에요. 처음에는 이 운동 경기가 달리기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점점 발전이 되면서 높이뛰기,
멀리뛰기, 투원반, 투창, 권투, 레슬링, 마지막에는 전차 경주까지 갔다는 거죠. 이 운동경에 나선 사람들은 자기 온몸을 올리브유로 바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다 마치면은 진흙의 기름을 벗겨내거나 금속을 가지고 몸에 있는 기름을 다 벗겨내죠. 그래서 우리가 체육관을 타는 짐네줌이라고 하는 것은 김노스에서 왔어요. 김노스는 벌거벗다는 거죠. 모든 군인들은 벌거벗고 모든 걸 던져버리고 올인하는 거예요. 운동경기에. 그게 바울이 목도했던 당시의 운동경기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운동경기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법대로 하는 겁니다. 법대로. 법대로란 말은 헬라어에 노미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lawfully, 법을 따라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이 운동경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불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류관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아도 박탈이 된다는 거죠. 러시아가 요 근래에 올림픽 경기에 나올 때마다 러시아란 국가 이름을 달질 못해요. 왜? 하도 도핑 테스트에 적발이 많이 돼서 약물 복용 때문에 IOC 사이에 그 사람들 제껴버렸어요. 금메달을 위해서는 수단 목적을 가리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가장 많이 도핑 테스트 걸리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올림픽 나올 때는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 이름으로 나와서 사적인 단체처럼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국가적인 수치죠, 그런 것들이요. 한번 오래전에 TV 생중계나 방송이 없을 때 어떤 마라톤 선수 하나가 달리기 하다가 발에 쥐가 나가지고 중간에 주저앉았어요. 다른 선수는 멀리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옆에 보니까 앰뷸런스가 있어요. 그걸 탔습니다. 앰뷸런스는 선수를 뒤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다른 선수를 앞질러 경기장 가까이까지 가서 그 사람이 앰뷸런스를 내리고 자기가 1등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직 달려오고 있는데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이 환호 성로 부르는 박수를 쳤지요. 근데 이 사람이 앰뷸런스를 타고 일찍 들어온 사실을 깨닫고 금메달에 박탈당했다는 거죠.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운동 경기는 얼마나 많은 불법이나 잘못된 게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경주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 시대 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메달을 받아도 거기서 바로 싹 박탈되고 마는 거죠. 금메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법대로 뛰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신학대학원 졸업반 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거의 수석 졸업을 하게 된 학생이었습니다. 똑똑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 3학년 마지막 학기 때 히브리어 원전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히브리어는 여러분 점 하나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데 마지막 시험을 치르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답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점이 있지 점이 없지 계속 고민하다가 마지막 종이 칠 때까지 고민하는데 뒤에서부터 답안지를 거두고 쫙 올라오는데 누가 답안지를 쓰는 거 보니까 점 있는 걸 봤어요. 그 사람 거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점을 딱 찍었습니다. 최고의 공부를 잘하는 수석 졸업 대상자가 컨닝을 한 거죠. 점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시험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계속 성령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세요. 너 점 찍었잖아. 새벽 기도가 너 점. 기도해도 점. 항상 그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왜? 내가 이것을 그대로 교수한테 밝히면 이게 무슨 수치냐. 나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교수에게 말합니다. 그래. 자네 이번에 공부 잘해서 수석 졸업할 것 같아. 이번에 공부도 거의 100점이야. 잘했어. 교수님 제가 드릴 말씀이 돼요. 뭔데? 컨닝했습니다. 설명을 잘했어요. 교수님이 들으시더니 컨닝을 하기로 했구만 하면서 점수를 많이 깎고 법대로 그대로 처리를 했어요. 결국 1등을 못했습니다. 점 하나 때문에.
졸업시장에서 이 사람 때문에 어부지리로 1등을 하게 된 사람이 2등을 하게 된 이 정직한 사람에게 말을 하더래요. 나는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야. 사실 자네가 1등일세.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법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규칙을 따라 아름답게, 아니면 면류관 받아도 다 박탈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정직한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면류관은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법대로 경주해야 면류관이 얻어지게 되는 거예요. 법을 떠나서 불법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1등을 한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업할 때, 공부할 때, 직장생활할 때 각종 경쟁에서 법을 따라, 정도를 따라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경주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농부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직업적인 특색을 수고하는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6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2장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농사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으로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심는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땀 흘려 수고한 사람에게는 거기 뒤따르는 대가가 지불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수고하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은 hard working farmer라고 되어 있어요. 땀 흘려 중노동하며 일하는 그런 농부. 대가가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처럼 애를 쓰고 수고하는 현장의 농부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곡식을 먼저 얻는 우선 취득의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서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일하는 소들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말씀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들이 일을 하잖아요. 밭도 갈고 땅을 갈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농사가 끝날 때쯤 수확을 하게 되면 소가 타작기를 뒤에 끌고 어깨 멍에를 메고 타작마당을 돌아요. 그때 망을 뱉기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하는 이 소를 통제하려고 입에 망을 씌워놨지만 마지막 타작할 때 곡식을 떨 때는 망을 벗겨서 자기 앞에 있는 곡식을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는 거죠. 왜? 수고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애를 쓴 소가 망을 벗겨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애를 쓴 그 사람에게, 현장에서 땀 흘린 그 사람에게 우선적 곡식의 취득 원리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직접 하는 겁니다. 남을 시키는 것, 대리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전도를 하는데요, 광고지 전단지 붙이는 사람에게 돈을 줘가지고 전도지를 돌려요. 돈으로 전도하는 거죠. 그 전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서 광고 전단 뿌리는 거지. 복음 전도도 직접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당하고 멸시를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기도하는 거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주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때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는 현장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현장에서 누리는 취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걸 먹게 되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남을 시키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교회 직분이 오래되고 그러다 보면 나태해져요. 남 시키는 거 구경만 해요. 남이 하는 거 구경꾼이 돼요. 내가 안 합니다. 직접 뛰고 직접 전도하고 직접 기도하고 직접 현장에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게으러지는 겁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 그 사람이 가장 먼저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현장의 원리입니다.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현장에 뛰는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받아 상급받을 때 박수부대 되면 안 됩니다. 남들 표창 받을 때 박수 치는 학생들 있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직접 고생하고 현장에 농사 짓고 했던 농부들이 먼저 망을 뺏기고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도 땀을 흘리고 고난을 받고 삶을 바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농부의 심정으로 뛰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군사, 법대로 경기하여 면류관 받는 경기자, 땀 흘리고 수고하여 축복의 선물을 받는 농부, 배우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좋은 군사, 좋은 경기자, 좋은 농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 대언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 좋은 군사가 되어라, 법대로하는 경기자가 되어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라, 내 말씀으로 받아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7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믿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힘으로 저희들에게 물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드림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1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건축에 바치는 모든 예물들을 기억해 주시고 구별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총으로 내려주시사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우리 주일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여름 교육 행사를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고등부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이제 그리고 오늘부터는 청년 순회가 진행이 되는데 각 부서에서 편집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여름 교육 행사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조금 더 됩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연약한 환경인데도 많은 교사들 또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 잘 맞춰서 감사를 드리고 고마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우리 청년수련회가 오늘 오후부터 진행이 됩니다. 8일 동안 대면 모임은 오늘 그리고 이번 금토일 진행이 되고 월화수목은 가정에서 자가 키트를 가지고 자가 세트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많이 동참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 가족 계시네요. 보니까 손성래 씨 어디 계십니까? 개봉동에 사시네요.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떻게? 네, 손성래 씨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고 1층 가면은 목양실 있어요. 그리로 우리 교육자들 오셔서 꼭 만나고 가시길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교인들이 휴가 간부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휴가 중에 믿음 생활 지침은 각 교회 소식 상단에 있는 그런 박스를 보시면서 주일 성수 비롯한 경건 생활 또 코로나 조심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말씀과 함께하는 40일 계속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회부가 지지난주에 남았는데 필요한 분들은 예배 끝나고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9월달 주요 교회 행사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카페 책 기증 하실 거 있으면 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순남 집사님 가정에서 그 집안의 장례 이후로 하나님 앞에 정교회 식사 접대 하는 마음으로 건축 헌금으로 바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3주간 동안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없는 동안은 부목사님들 설교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는 날은 또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임 교육자들, 교육전사님들, 직원들 계속 휴가가 계속되고 있는데 잘 재충전 받고 돌아와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성가대 솔리스트가 오늘 부임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5일내 권사님 고관절 수술 받으셨는데 수술 받은 부위가 이렇게 좀 탈골이 또 돼가지고 재수술을 받으셔서 지금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본혜 집사님 발목 골절된 부분도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쓴 요만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 수련회도 좀 잘 조심해서 방역수칙을 지켜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취사 같은 것들 좀 금지해 주시고 좀 절제함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금주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꽃이 피는 봄날, 열매 맺는 가을날, 땀을 쏟는 여름날, 추운 겨울 때 항상 주님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자 그런 노래입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주인공이죠. 이분께서 작사했고 김국진 씨가 작곡을 하셨습니다. 국악풍으로 되어 있는 새 찬송가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변함없는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독려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2절은 성가대 불러주시고 4절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성가대입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4절 저 천국을 바라보니 이 세상은 나그네 죽음을 피하라며 죽음의 길 피하라며 나의 갈 길 막지 마라. 나의 갈 길을 막지 내게 말라. 맡긴 양을 위해 내가 맡긴 양을 위해 나의 결의 평화 위에 나의 결의 평화 위에 우리 주님 가신 길을 충성으로 따르리라. 아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길 바라며 몇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70장 3절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는 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애 비끼며 제 임서이라고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지금은 우리를 군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위해 흩어진 개봉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